오늘은 욥기 38장과 39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따로 읽지 않고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욥기 38장 12절에서 39장 30절까지 50여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욥이 된 것처럼 질문들을 읽고 뜻을 새기면서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아침이 오면 좋겠다, 내일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릴 때도 있지만,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두렵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의지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아침이 되고 새벽이 옵니다. 해가 만물을 비추면 땅의 형체들이 도장을 찍은 것처럼 드러나고, 또 빛이 차단되기를 바라면서 어둠 속에 있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명령과 지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왜 매일 아침이 오나요? 왜 새벽이 밝아오나요?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자연현상이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좀 자세하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왜 일어나냐고 물어보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원리를 찾아서 대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과 새벽이 오는 원리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의 명령과 지시로 일어나는 일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질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원리나 이유를 묻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3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분명히 있지만 인간이 가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샘, 깊은 물밑이 그런 곳입니다. 인간이 그곳에 접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죽음으로 통하는 문이 있지만 인간은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곳을 가볼 수도 없죠. 이 땅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3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빛의 영토이고 어디가 어둠의 집일까요? 인간은 평생 빛과 어둠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그 빛을 불러오고 어둠을 쫓아내는 법을 모르죠. 3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날과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박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적에게 사용할 무기를 마련한 장군처럼 악한 사람들과의 싸움에 대비해서 눈과 우박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합니다.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번쩍하는 광명, 번개가 어디로 뻗칠까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 걸까요? 홍수가 일어날 만큼 큰 비가 내리도록 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개가 오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건 누굴까요? 누가 사람 없는 벌판과 사막에 비를 내려서 그곳을 풀로 뒤덮이게 하는 걸까요? 비와 이슬은 누가 만들고 얼음과 서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물이 돌처럼 단단한 얼음이 되고 바다에 빙하가 떠 있는 건 그냥 우연히 된 일일까요? 3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별들이 모여있는 곳을 묘성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우리가 흔히 오리온자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북두성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별들에 묘성, 삼성, 북두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이것들을 묶어둘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이 별들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죠. 인간은 큰 소리를 쳐서 비를 오게 할 수 없고 번개에게 오라 가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3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욥은 번개와 큰 바람에 자기의 종들과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욥은 자연재해 피해자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구름이 모이면 큰 비가 올까요? 하늘의 물주머니를 얼마나 기울여야 적당한 비가 내릴까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인간보다 미물인 수탉이 인간보다 자연상을 더 잘 알고 수탉에게는 날씨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탉에게 이런 능력,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38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주와 바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과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자가 있죠. 사자는 누군가 대신해서 먹이를 사냥해 줄 필요가 없는 아주 힘센 동물입니다. 사자에 비해서 까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는 아주 약한 동물로 자기 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군가 이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함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38장을 넘어가서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높은 산과 깊은 산에 산염소가 있고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암사슴이 어디에서 새끼를 낳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염소와 사슴의 어린 새끼들은 잘 자라서 벌판을 뛰어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미에게서 독립하고 다시 어미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또 사는 거죠. 39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에 뛰어노는 야생 나귀가 있습니다. 들을 집으로 삼아서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도 잘 삽니다. 들에 사는 야생 나귀는 사람에게 길들어지는 집나귀와는 전혀 다른 동물 같죠.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소는 집에 있는 소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들소에게 밭을 갈게 할 수도 없고 짐을 실어 나르게 할 수도 없지요. 사람들은 이 들소를 길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나귀와 소인데 길들일 수 있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이런 차이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밝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사막에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는 학처럼 쓸모있는 날개가 없어요. 타조의 날개는 작고 날아다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날개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타조는 알을 땅바닥에 그냥 놔고 흙먼지 속에 버려둡니다. 그 알들이 밟혀서 금이 가든지 들짐승이 짓밟든지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도 타조의 알에서 새끼들이 나오고 어미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도 타조 새끼들은 잘 자랍니다. 타조는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동물 같은데 의외로 4발 가진 말만큼 달리기를 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이 능력을 타조에게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39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강한 힘이 있고 멋진 갈기가 있습니다. 말은 기운이 넘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질 않죠. 말에게 이런 특별한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욥기 3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는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고 바람에 날개를 펼쳐서 방향을 잡습니다. 이걸 인간이 가르쳐 준 걸까요? 누가 독수리에게 하늘 높이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바위 꼭대기에 둥지를 만들라고 명령했을까요? 독수리는 높다란 낭떠러지에서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먹이를 잘 찾아서 죽은 짐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독수리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장, 39장에 나오는 질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폭풍 후에 나타나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한 어떤 답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은 안 주시고 질문만 하시는데 이 질문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고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별, 비와 바람, 이슬과 구름, 사냥과 사슴, 까마귀, 타조, 말, 독수리 같은 자연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들, 찾으려는 해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50개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면서 여러분 뭘 아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땅과 이 세상에 사는 동물들의 습성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 네가 명령했냐? 가봤냐? 본 적 있냐? 알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우리 없어도 다른 생명체들은 잘 살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고 영향력 발휘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우주는 움직이고 자연상은 일어나고 동식물들은 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모르는 땅의 기초와 도량법과 주춧돌과 모퉁이돌이 있어서 그 나름의 원리와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 중에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장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렸느냐, 36절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41절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준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라니, 이게 왜 누구가 필요해, 이건 그냥 자연법칙이야,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 없는 땅에도 비가 내리는 거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수탉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능이 생긴 거야. 먹이 사슬에 따라 까마귀 새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하나님으로 지정하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을 생각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늘과 별을 다스릴 뿐 아니라 자연현상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 인간의 삶을 돌보시고 질문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부를 수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법칙과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호소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과 엘리야후가 말했던 모든 것이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스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이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이 땅에 자연법칙만 남겨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습니다. 내가 아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모릅니다 라는 답을 얻습니다. 누가 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늘부터 별까지, 바다부터 사막까지, 독수리에서 까마귀 새끼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은, 돌보시는 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두 대답 사이에 우리 인생에 신앙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욥기는 알려주죠. 지난 월요일에 서울에 100년 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기상이변의 결과인지, 그래서 매년 이런 폭우가 계속될 건지, 아니면 올해만 있는 특별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를, 하늘의 물주머니를 얼마나 기울여야 그 비가 내리는지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폭우로 서울 남부가 침수되어서 또 그것 때문에 신림동에 살던 세 모녀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가족 중에 발달 장애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빈소에 나란히 3개의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더 마음이 속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동료와 가족을 돌보던 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이번 침수로 돌아가신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이 홍부장을 반지하에서 발달장애인 돌보다가 익사한 고달프고 비극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홍부장은 정말 의리 있는 직장 동료였고 믿음직한 가족이었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말하는 게 너무 속상해. 이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애도하고 기억하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할 말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르겠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에 가슴 아프면서도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하게 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민과 문제와 고통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국 답을 찾게 되기를 믿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